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쁨과 때로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오니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브리스번에서 왔습니다. 브리스번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어려운 형편도 듣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뭐 기도를 맨날 며칠 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어렵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늘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요, 다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저는 원래 설교를 이렇게 서서 안 합니다. 제가 좀 움직이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우리 뭐 본문 길지 않으니까요,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 주일마다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합니다. 이 믿고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은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그들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 성경 구절에서 제자 훈련의 이론과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하고 저희 교회도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못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작은 예수를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아는 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경험을 강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순복음 쪽에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체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한 교회들이 그러면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에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요? 그 원래로 돌아가야지. 원래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7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의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게인 1907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어게인 1907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했을 것입니다. 어게인 1907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주에 있는 이민 교회들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자 훈련도 아니고, 그러면은 성령 운동도 아니고, 이 교회도 하겠지만은 가정교회 운동이 또 한참 일어났습니다.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복원하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태어났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이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제자 훈련 했던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제자 훈련 강조하시는 분들은 간과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전파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건 잘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모든 지혜로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지혜로가 사실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좌우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 뭐 좀 더 크고 뭐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문제 가지고 막 분쟁이 있으면 모르는데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성령이 부족해.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아니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아니,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는 거야? 좀 기다렸다 먹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헬라파 사람들에게 왜 빨리 와서 밥을 먹지 않았느냐? 못 찾아 먹는 당신들의 문제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게인 1907을 아무리 외쳐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도덕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느냐?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클리어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의 문제요, 세상적인 문제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철학 기도를 하면은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사탄이 들어가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 말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이걸 자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왜? 교회 가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어게인 1907을 또 하고 한들 교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사람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싸웠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할까? 먹는 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면 돼. 그걸 세워가지고요, 지혜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왜 교회의 일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만 하지 않았을까요? 지혜가 꼭 따라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님을 세우는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를 그 자격으로 꼽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혜는 사람 살아가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요, 사람 사는 도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기관인 동시에 합리적인 기관이요, 아주 거룩한 기관인 동시에 세상적인 기관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고요, 영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가르치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르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 가르쳐라 그 이야기는 지혜를 가르쳐라,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빠졌습니다. 지혜는 사람 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는 사람 사는 건 다 빼고요, 영적인 거, 교회 생활에 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부부관계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은혜를 받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 앉아 있습니다. 왜요? 누가 갖다 주겠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갖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요. 아니야, 아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안 그렇습니다. 삶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제가요, 빗자루 가지고 교회 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지나갑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지나가지, 목사님 제가 할게요 뺏어가지고 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목사가 청소하면 당연히 너도 빗자루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그걸 왜 믿음으로 하느냐고요. 그냥 야, 너 와서 나랑 같이 하자 말을 하면은 같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구역은 너가 맡아.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할 겁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고 저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주 심플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 목회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신앙도 좋은데 왜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뭐 기도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적인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세상적인 게 부족하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활용을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분별력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분별력이었습니다. 지혜란 아까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것처럼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지혜는 잘 생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이요 랍비라는 말은 지혜의 선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로 가르치라.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돈을 버는 지혜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혜도 있고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박사과정 지금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라이프 스킬, 세상 사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삶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배울 때 그냥 남편에게 배운 것과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인스트럭터한테 배운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 배우고도 잘 살 수 있지만 배우면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